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259페이지입니다) 259면 구약성경 259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분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이 많지요? 이 코로나가 벌써 2, 3, 4, 5, 6월 근 5개월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뭐 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온 나라가 나라를 봉쇄하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학교에 한 학기 동안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하고 또 예배도 온라인 예배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생각이 참 많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눈 감고 생각합니까? 눈 뜨고 생각합니까? 감고 뜨고? 일반적으로 감고 생각이 많아요? 뜨고 생각이 많아요? 뜨고 생각할 때가 많죠? 왜죠? 저도 이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자유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지나가면 벌써 그 전에 차에서 띵동 띵동 하고 울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과속 카메라가 온다고. 근데 맞아, 좀 있으면 과속 카메라지. 근데 멍하니 그냥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속도 안 줄이고 그냥 지나가. 다른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띵동 띵동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잡히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눈 뜨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밤에 여러분 잘 때 생각보다도 걸어 다닐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댕에 뭐지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조각품 다 봤잖아요, 사진으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눈 뜨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물을 때는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지. 인간은 눈 뜨고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기도의 시간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 내려놓고 주님과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 뜬 시간이 많죠. 눈 뜨고 있으나 우리 가는 눈을 뜨고 있으나 뭐가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 요즘 코로나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죠. 직장 잡기가 어렵고 대기업도 공채를 다 취소했어요. 아이들이 대학교는 졸업하지만 갈 데가 없어. 심지어 뭐까지도 안 돼.
알바할 곳도 없어. 왜?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 선포한. 우리가 오늘 본질을 찾아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에도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본립도생이 뭐예요? 기본기가 세워지면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스포츠 스타와 예술가들, 예술인들 뭐에 충실하죠? 기본기에 충실하죠. 지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유명했던 테너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한다고? 기본하는 거예요. 도레미 기본하는 거예요. 평생을 세계 최고의 성악가지만 일어나면 뭐부터 한다고? 기본기가 중요해요. 축구 선수들이 박지성이가 혹은 손흥민이 일어나면 현란한 드리블부터 합니까? 기본기부터 합니까? 기본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가짜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희생입니다. 희생.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누군가 가정 안에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회사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희생하는 자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희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그 희생을 제가 맛보았어요. 우리 노회 수계 목사님 자저분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갔죠. 아직 차가 밀려서 일찍 갔어요. 혹시나 밀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 탁 쓰고, 요즘은 참 상가에 가도 다 세정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식장 바로 옆에 탁 지나가는데 해피리 거기에 또 옷가게가 있어.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아무것도 중요한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식장으로. 근데 예식장 가야 돼. 다 그냥 그 쇼윈도에다가 옷을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쫙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 오는 기념으로 결제하면 안 되냐고. 서울 온 기념으로. 이게 뭐 파주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서울 온 기념이야. 여러분,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딱 보니까 비싼 가게가 아니야. 그럼 결제 오케이. 기분 좋게 환불 해줬죠. 치마에다가 위에 브라우스까지. 한 장 안에서 끝나요.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8만 7천 원 끊었어요. 8만 7천 원. 멋있는 남편 아닙니까? 두말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여러분 평소에 기본기가 돼 있어야 여기까지 와서 오사.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도 기분 나빠, 밥도 안 먹혀져, 빨리 와야 돼.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서비스 만점이야. 오늘 아침까지 8만 6천 원의 기적.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백화점 가면 8만 원짜리 옷이 어디 있어? 한 벌에 택도 없지. 하나님은 종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여의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희생정신이에요. 본립도생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도 기본기가 너희가 충실하면 길이 열리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적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리라.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신명기라는 우리 한문으로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책에는 1장 1절로 되어 있어요. 이는 말씀이니라. 이는 뭐다? 이는 말씀. 자, 오늘 처음이 이는 1장 끝이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이니라. 엘리 하데바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0년 11월 1일 첫째 날 첫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설교야.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6월 달에 그리고 하반기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선포.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선포라고 하는 히브리 말 나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돈, 정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아, 놀랍죠?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뭐가 오니까? 말씀이 임하시니까 정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복잡하지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집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일이 꼬이고 뭐 엮여도 말씀이 가면 싹 정리가 되어버려요. 오늘 선포의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사업장, 안 되는 사업장, 안 되는 일터, 안 되는 자녀에게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뭐 하라? 너는 선포하라. 내게 부족함이 뭐함을 없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정리하여 주시리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아까 금방 86,000원짜리라고 그랬지만 뭐 현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제 카드잖아요. 카드.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카드는 신앙 카드를 쓰고 있는데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달 25일이면 또 이제 천국가 오겠죠. 누가 갚을까요? 송 목사님 알아서 갚겠죠. 그 뭘 신경을 써요. 난 뭐만 잘하면 돼. 결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요. 아니, 나는 카드 갖고 이름 쓰고 그 돈은 통장에 돈 누가 만들어야 돼? 내 담당이 아니요. 부목사 담당이에요. 알아서 하겠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 안 하면 아니, 이들 한 달에 우리 집 생활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옷이야. 여러분, 옷은 항상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먼저 너는 선포하라.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이 6월달로부터 시작돼서 하반기에 아무리 코로나가 길게 우리를 끌고 간다할지라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려면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여러분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내 중심에서 데오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내 중심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은 내가 뭐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중심은 힘쓰고 애써야 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된다면, 힘쓰고 애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힘쓰고 애써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기 우리 중2, 중3 부모님들 힘쓰고 애써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뭐 중2가만 되면 중2병이요. 하여튼 중2가 지나가야 돼. 중3이 지나가야 돼. 그 지나가는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1절에 선포하라. 하나님은 1장 1절에 이는 말씀이니라. 선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중심, 내 계획, 내가 계획 잡은 것에서 하나님의 뭐하심, 따라합시다. 예비하심. 여러분, 나는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렇죠,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송 목사가 왜 그걸로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은 옷을 입히라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마네킹에다 바깥에다 입혀 놨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을 아시고 그 비싼 민도 그 유리창 안에 있는 걸 보지 않게 하시고 밖에 있는 싼 것을 보게 해주셔서 시원하게 결제하게 하신 하나님, 둘이 같이 윈윈하는 거죠. 옷 사줬다고 하니까 이동석 권사님 지금 좋아하시네. 네, 그렇죠. 내 딸에게 해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부부 사이에 뭘 살 때 여러분 잘 싸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첫째, 형편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냐, 당신에게 꼭 필요하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런 때로는 서로 의견 달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런 일로 10번 이상 싸웠다, 눈껌뻑. 다 그러네, 뭐. 한두 번 싸웠어? 이제 이골이 났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다 내가 계획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뭐 해놓으셨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본문을 두시고 시편 131편을 보면, 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느냐 하면 시편 131편 1절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 교회로 즉 성전에 올라갈 때 1절,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오만은 결국 뭐지요? 내 중심은 교만해져요. 내 중심은 오만해진다니까. 내 잘 될 거야. 여러분, 내 중심이 무너져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으로 내가 겸양으로 나아갈 때 1장 후반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가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이뤄 놓으셨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집사님. 누구 아빠 그거 요즘 사업 안 돼요. 지금 뭐 되겠어요? 사람들은 비관적이에요. 사람들은 뭐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마시니까 내가 힘쓰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영혼이 고요해집니까?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데요. 그런데 마치 젖된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지금의 나이와 관계없이 과거에 언제 제일 편했어요? 내 어렸을 때 엄마의 품이 제일 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엄마의 품에도 있으면서도 걱정한 아이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아이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솔로몬의 영성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아버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너희가 너희의 입에서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왜 구부러진 말, 왜 비뚤어진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그래요. 구부러진 말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는 어려워. 삐뚤어진 말, 시기 질투, 너는 안 될 거야. 아이들이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바깥에 부모에게 받는 게 내 부모한테 받아. 네가 뭐가 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축소시키고 비난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때문에 그들의 꿈이 좌절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지나가는 중에 지금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내가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 그럼 완벽한 나라로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건강이 나를 무너뜨려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그 건강이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하신 하나님, 주여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결국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설교라는 제목이 없잖아요. 물론 설교도 좋은 뜻입니다만 그러나 나는 의미적으로 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교리 설명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6월달에 그리고 하반기에 너의 인생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너는 선포하라. 자, 이 선포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 선포 나바라가 뭐라고요? 정리되고 따라서 정돈되다. 내 인생에 꼬였던 부분들, 막혔던 부분들이 정리하고 정돈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면 오늘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이런 대문을 딱 잡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잘 됩니다. 우리 사업장 잘 됩니다. 내일 직장과 사업장이랑 땅에 문 잡고 하나님 이 직장 붙잡아 주시죠. 주님이 선포합니다. 선포하라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선포가 되면 하나님은 그 혼돈하고 어지러운 질서가 없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 일맥상통하게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쏙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가는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이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신명기 1장 넘어가면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하여? 맹세하여.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길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출발은 부족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이런 인생의 부족함이 오니까 그죠? 권력 앞에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요, 나의 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대로 부족하다면 나에게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여호와의 부요는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흔히 우리가 말해서 아이야라 그러죠. 이 아이야라고 하는 여러분 3대. 아브라함 갈대에서 떠나 나올 때, 우리에 나올 때 여러분 다 재산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중간에 강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아마 생명이 위태로웠겠지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여러분 그 바담 아람 도망갈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론 어머니가 뭐 급전을 좀 줬겠지, 비상금은 줬겠지. 그러려면 도망자예요. 도망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가 부요하시니 나는 부요하리로다. 나는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요하시니 나는 부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제 지갑 안 가져왔었는데 아마 한 15년 됐을 거예요. 제가 삼각교회 할 때 아는 은행의 지점장을 알게 돼가지고 지점장님 그 200억짜리 마치 200억짜리 수표를 갖고 있길래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200억짜리입니다. 와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수표. 그래서 제가 칼라로 하나 복사 좀 해주세요. 뒷면은 말고, 뒷면까지 하면 내가 잘못하면 위조 수표 갖고 있는 자가 되니까 뒷면은 하지 말고 앞면만. 그냥 지갑에 갖고 있어요. 늘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에 200억 쓰다 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요즘 200억은 돈도 아니에요. 뭐 그저께 지검인가 지청인가 뭐 검찰 직원이 사기친 게 300억 대도 막 사기도 300억 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꿈을 갖고 하나님 지금 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200억이 아니라 2천억도 갖고 계시고 2조 원도 갖고 계시고 썩지 말라는. 그럼 누가 어쩌면 목사님 어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거지지. 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쓰게 했어요. 뭐 수십억 쓰게 했잖아요. 예. 지난 4월 5월 달에 해도 여러분 성교비 1억 5천 썼잖아요. 예. 하나님 쓰게 하신 하나님이요. 제 주문이 있나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여가 나의 부여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조수 안 줬어요. 하나님의 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자,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다 부족하죠. 뭐 그 시대의 전쟁으로 본다면 칼도 창도 화살도 다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도 부족하고 보급품이 부족하겠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포예요, 선포.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전부가 다 부족해요. 전쟁하고 있는데 다 부족이야. 다 없어. 근데 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부여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여가 나의 부여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시다면 그 가난 내가 갖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네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 하고 그 대적 앞에서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5절에 대적 앞에서 뭘 베푸시는 하나님?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 내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넘치지 아니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당대 내 대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국의 2000년대 지금만 아니라 100년 후 200년 후에도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이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주여 내게는 하나님의 부여가 내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여를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내 중심으로는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요. 자, 오늘 이 백성이 이 말씀 들었어요. 신명기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쓰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 내 요단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를 만났어요. 힘쓰고 애쓰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힘쓰고 애쓰지 마라. 뭐만 하라고? 그냥 돌아라고. 도니까 그 단단했던 여리고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 보니까 너무나 작아. 요것 정도야 힘쓰고 애써서 갔어요.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냥 자기들이 무너졌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뒤에 복병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희나이 힘쓰지 않아, 애쓰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끝내버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후들거리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해요. 인생길은 후들거리잖아요. 오금이 저리잖아요. 쏙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하나님의 부여가 나의 부여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없어. 힘쓰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의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때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언제죠? 아비멜렉에게, 다시 말하면 망명 갔을 때예요. 내가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어요. 아비멜렉 앞에 갔어. 아비멜렉에도 내 다윗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정체가 드러나면 후환이 두려우니까 바로 나를 죽이죠. 근데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살아갈 그때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뭐하는 자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고 하나님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결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젊은 사자는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젊은 사자는 굶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애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 선포했어요? 전쟁 앞에서 다 부족. 지금 죽기 직전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희는 선포하라. 선포. 한 번 더 고백해요. 정리정돈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정리정돈하신다니까. 안 되는 자 되게 하시고, 막힌 자 뚫어주시고, 끊어진 건 연결하시고, 질병의 더러운 질병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로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로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입니다. 하나님의 가난이 나의 가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받았거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요가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안 잡혀도 너는 선포하라.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일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오래간만에 제 조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강건하시죠? 지금 국민은행 차장인데 본사에 있어요.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전화해서 목사님 했다. 제가 아빠라 부르면 안 될까요? 불러라. 근데 내가 아빠 자격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니에요. 저도 아들 자격도 없는데요. 근데 한 번씩은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가슴이 내 뭉클하더라. 우리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그 자존감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친구가. 목사님, 한국 교회의 희망은 목사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제 토요일 그 조카에게 오래간만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들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온라인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예방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문제없이 예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부여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에 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하라?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모세와 함께한 그 백성들 200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까? 그렇죠.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점찍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에 와 있어요? 늘 그렇지요. 내 사랑하는 백성 애굽에 있을 때도 가 계시고 광야에 왔을 때도 광야에 계시면서 늘 어디 가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성을 만들고 집을 지을 때마다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삶이 내 시선이 아니고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 땅
이미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과정 속에 애굽에 들어가 노예살이도 할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 것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너희가 다시 와서 이 눈을, 이 땅을 여전히 나는 가꾸어 주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시선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시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빛이 오면 여러분, 더러운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꼬이게 하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더러운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너는 부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참 내가 이 구절을 오늘 새벽에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6장 10절에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뭐를 열고? 창문을 열고. 자, 여러분, 둘 중 하나겠지요. 다니엘이 집을 지었던, 아니면 다니엘이 남이 지어놓은 집을 샀던, 집을 지었으면 설계 자체가 창문이 어디를 향했다? 예루살렘을 향해 지었다. 마음에 남이 지어놓은 집을 내가 샀다면 다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겠죠. 오늘 여러분, 물론 문자적으로는 집의 창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창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 집의 그 창문이, 여러분, 이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 그럴 때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때 법은 그 왕의 신상 외에는 엎드려 절하면 다 사자굴레지는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알았지만 나는 창문을 열고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다니엘 끝났네, 다니엘 죽었어, 이제 우리가 고소하면 다니엘이 끝나는 거야. 세상의 시선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땅에 수많은 창문이 있었지만 주님은 관심 없어요. 오직 다니엘의 집에 창문에 관심이 있더라. 여러분의 집에 대문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왜 여러분 이사 오면 이사 신방은 라멘 담아 꼭 제가 해야 되느냐, 부목사에게 하면 제가 꼭 해야 되느냐, 제 기억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대문을 향하여 제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를 붙이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꼬였던 모든 것들 말씀이 정리하리라, 말씀이 정돈되게 하리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창문을 설계하고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누가 보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문을 설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창문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위기, 사도 바울의 고난,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배가 파손되어져서 간신히 구조가 되어서 멜리데 섬에 올라갔죠.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난 한 움풍을 거두어 물에 빠졌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를, 묶임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웠다, 그 말이에요.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뜨거워, 나무 속에, 나무가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뜨거우니까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누구를? 바울을 물고 떨어졌다, 물고 늘어진지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근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며 그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자, 이제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 독사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저건 곧 죽었어, 끝났어 라고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망한 거야, 저 사업자가 망한 거야, 끝난 거야. 세상의 시선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저 바울은 하나님의 신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우리 집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 있어요. 이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공동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주여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모스 4장 4절, 너는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니에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세웠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전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죄악의 길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베델에서 죄짓고 길갈에서 죄짓던 더러운 죄를 청산하고 아침마다 너의 희생의 번제를 드려라. 여기서 새벽 제단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새벽 제단에. 그래야만 제가 나를 주장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고 제가 떠나가기를 원하노라. 새벽에 희생제산을, 그리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난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세미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주일날에는 그죠?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11조를 해야지 마음먹었어.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삶에서 이것저것 돈이 막 쓰이게 되다 보면 토요일날 가면 많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은 3일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그 3일에 너희는 뭘, 난 보면 깜짝 놀랐어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우리 인생은 일주일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일주일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건 그만한 거예요. 3일 감동이 오면 3일 안에 드리라. 3일 지나면 너희는 또 바뀔 거야. 또 무너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변치 않게 만들어라는, 얼마나 세미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은 이 3일을 위해서 3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고백하냐? 하나님 시스템에 머물러 있냐? 그래서 자, 4장 12절을 열어요. 여러분, 12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뭐를 하라? 4장 12절 뭐라 그러죠? 너희는 오늘 죄악의 길에서 청산하고, 4장 12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아, 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누구누구야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주일인지도 몰랐는데 예배 가자 그러네.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맞닥뜨렸어. 비록 오늘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려고 하면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사람 만나면 머리도 감고 옷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신, 광대하신 구원자, 창조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월요일이잖아요. 아유, 일주일이 많이 남았네가 아니에요. 내일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일이 즐거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월요병이 오는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니까 월요병이 오지. 언제 이놈의 일주일이 가냐? 이놈의 일주일이야. 타락된 세상은 여러분 월요일이 월요병입니다. 그러다 금요일 오니까 뭐 세상 뭐 불금? 타락하는 그 금요일이죠. 무슨 불금이야. 우리는 아니에요. 월요일 날이 행복해. 주일을 준비하는 첫날. 화요일 또 하나님 행복해. 하나님의 준비한 그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은 원래부터 준비하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준비하는 날이고, 수요일은 변함없이 수수하게 준비하고, 목요일은 이제 얼마 안 해서 목숨 걸고 준비하고, 금요일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토요일은 그죠? 내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토할 정도로 준비해. 그러면 주일은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뭐 안 웃으려고 하나 뭐 안 웃으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제 6월달 그리고 하반기에 내 생애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하라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힘쓰고 애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 네가 힘쓰고 애쓰고 그럼 네 하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하신다. 하나님의 부여는 나의 부여로, 하나님의 가난은 나의 가난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럴 때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바울처럼 세상의 시선을 안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으로 멋진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4장 4절은 너희가 매일매일 베델에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죄를 짓네.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3일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멋진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